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1장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 동안 행복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 결과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좋은 관계는 우리를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도록 해준다. 연구자들은 행복이 명예와 부와 성공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가장 행복했던 사람들은 가족과 친구와 공동체와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진짜 행복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을 살 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자는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모든 명예와 부와 성공을 가졌음에도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며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반대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심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여기서 바울과 실라가 맞은 매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질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고 불행하다 여기지 않으며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트리는데 전력을 다합니다. 이때 악한 마귀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두려움과 절망이고 다른 하나는 교만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악한 마귀는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쫓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싸우게 만듭니다. 이 치열한 경쟁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고 이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교만에 빠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한 마귀의 이러한 방법에 넘어져 두려움과 절망, 교만의 늪에 빠져 지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악한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한때 엄마 찬스, 아빠 찬스로 대표되는 불공정의 문제가 청년층을 중심으로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크게 일어났어요. 엄마 찬스, 아빠 찬스라는 것은 엄마 아빠의 백으로 공정하지 않게 경쟁해서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엄마 찬스, 아빠 찬스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손쉽게 대기업에 들어가는 일들이 생기면서 많은 청년들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일 없이 쓸 수 있는 대단한 찬스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찬스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찬스로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 찬스를 사용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만들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찬스를 사용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베드로는 성전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예수님 찬스로 고쳐주었어요. 이렇게 우리는 확실하면서도 사회적으로 지탄받지 않는 찬스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귀한 찬스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왜 주어진 찬스를 사용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룻기서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시어머니 나오미는 과부가 된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이때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었어요. 이것은 시어머니의 말대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붙쫓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굳게 붙잡고 늘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즉 룻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며 나오미를 붙잡고 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본문에 보면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말하며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붙잡았습니다. 이것은 룻이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의미예요. 지금 나오미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 길이 막막하고 고생길이 훤합니다. 그럼에도 룻이 나오미를 붙잡은 것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 찬스를 사용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 찬스를 사용한 룻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교만이라는 악한 마귀의 이러한 공격에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지게 되고 하나님 찬스는 사용조차 하지 못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 찬스를 사용해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되려면 믿음을 내 인생에 덧대어야 합니다. 바느질을 잘하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구멍난 양말도 감쪽같이 새 것으로 꿰매었고 팔꿈치가 닳아 구멍난 오래된 양복 상의도 가죽천을 덧대 일부러 멋부린 것처럼 만들 정도로 솜씨가 좋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구멍나고 닳아버린 상처와 아픔들이 있고 이 상처와 아픔을 보이지 않게 가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쾌락으로, 분노로 상처와 아픔을 꿰매려 하고 덧대려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보이지 않게 가릴 수는 있겠지만 상처와 아픔이 골마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구멍나고 닳아버린 상처와 아픔은 믿음으로 꿰매고 덧대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걷는 복된 인생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은 매우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면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유대인들이 기억하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가 바울이었어요. 즉 예수님을 만나 변하기 전 바울은 구멍난 양말이었고 팔꿈치가 닳아버린 양복이었습니다. 이랬던 바울이 변했어요. 사도행전 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바울, 구멍난 양말이자 팔꿈치가 닳아버린 양복과 같았던 바울이 믿음으로 꿰매고 덧대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 중 하나가 선지자 후보생들을 교육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선지자 후보생 중 결혼을 하고 아들도 둘이나 있던 한 후보생이 있었는데 이 후보생이 갑자기 죽은 겁니다. 남은 가족은 남겨진 빚을 감당하지 못해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급해진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 도움을 청했습니다. 열왕기하 4장 2절을 우리 함께 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 쪽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엘리사 선지자는 여인에게
집에 무엇이 있느냐고 묻자 여인은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는 동네에서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려오게 한 다음 여인에게 적은 양의 기름, 그 여인이 갖고 있는 적은 양의 기름으로 모든 빈 그릇을 그 기름으로 가득 채우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처음에 여인은 기름 한 그릇을 그다지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여인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 기름 한 그릇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이 기름 한 그릇은 영적으로 믿음을 상징합니다. 때로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작은 믿음을 통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세상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 믿음을 내 삶에 덧대면 그 믿음이 비록 작은 믿음일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통해 기적을 만드시고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룻의 고백은 자신의 인생에 믿음을 덧대겠다는 선언입니다. 지금 룻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는 구멍난 양말이고 팔꿈치가 닳아버린 양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믿음을 덧대었을 때 룻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되면서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작은 기름 한 그릇밖에 되지는 않지만 그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의 인생에 덧대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고 그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을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가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두려움과 절망, 교만이라는 늪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둘째는 믿음을 내 인생에 덧대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잊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되어 놀라운 주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공격에 무너지고 깨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가운데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하여 주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는 복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